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잠언 8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관심과 열정이 흘러가는 곳을 분별하라. 관심과 열정이 흘러가는 곳을 분별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7장을 이제 넘어가서 잠언 8장이 이르렀습니다. 왜 잠언 7장을 강의하지 않냐면 잠언 6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잠언 7장에 설명합니다. 잠언 7장의 주요 내용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잠언 6장에서 이미 강의했던 내용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잠언 7장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나 그 유혹 속에 독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젊음의 때를 놓치고 인생의 패망이 이른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잠언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7장의 내용은 이미 6장에서 충분히 강의했기 때문에 그 8장을 오늘 강의하는데요. 잠언 8장을 넘어가 보면 1절부터 그다음에 4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명철이 소리를 높여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서 들리고, 그 다음에 3절 성문곁과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큰 소리로, 또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들릴 것 같은 곳으로 숨어도 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큰 소리로, 또 다양한 자리에 들릴 수 있는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길가의 높은 곳, 이것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시장의 관사, 아니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집, 그런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거리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성문곁. 이 성문곁은 어디냐면 대개 성문곁과 문 어귀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 모든 일상생활의 행정, 또 법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성문곁 또는 문 옆에서
거기에 재판관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성문 곁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어서 사법 또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장소가 성문역과 문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출입하는 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많이 주고 또 내 거리에서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죄가 많아서 문제가 있어 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셔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라하든 존귀하든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내 일이 잘 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장소에 어느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은 어떻게 들리느냐. 잠언 7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있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은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입술에 홀있는 말. 입술에 홀있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말 유혹하는 말 이런 뜻이 있고 또 이 입술에 홀있는 말은 조용조용히 속삭이는 말. 그러니까 나의 개인이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런 유혹하는 말로 나를 꿰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유혹하는 말의 차이가 있죠. 잠언 7장에 나와 있는 나를 죽이는 유혹하는 말은 어떤 특징이냐면 조용조용히 들립니다. 그리고 나만 들을 수 있는 말로 들려요. 모두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창피하니까. 나만 들을 수 있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유혹의 말은 나를 죽이는 말입니다.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상태고 많은 젊은이가 인생의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길인데 나를 그렇게 패망하고 죽이는 그 말이 그 유혹이 속삭이는 말로 들리고 또 나만 들을 수 있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들리는데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고 나만 들을 수 있는 속삭이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7장과 8장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게 오히려 그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나님 문제의식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서 네가 높은 관직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꼬이고 힘들고 어렵든 내가 너에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문제에 있거나 내 관심이 나의 관직이나 내가 가진 소유에 있어서 그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귀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영적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나의 관심이 세상에 흘러가고 또 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나의 열정이 세상과 나의 소유와 나의 육적인 것에 나의 열정이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TV 광고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전혀 와닿지 않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맥주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맥주 광고를 보면, 소주 광고를 보면 저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맥주 광고를 보고 있는 한 손님이 뭐라 하냐면 맥주 광고를 보면서 이야,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저게 왜 맛있어 보이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죠? 찬양이 흘러나올 때 저는 그 찬양을 듣고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 찬양이 흘러나온 걸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고침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찬양이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실제 얘기입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볼일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놈의 병원은 왜 이렇게 찬송가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기독교 병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맨날 찬양만 듣나? 라고 하면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냐면, 마음의 관심과 마음의 열정이 흘러가는 곳에 내 듣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나를 살리는 음성이 들리고 나를 돕는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뚝 끊어져요. 그런데 사단에 붙들리고 나의 관심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면 나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살리는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이 정말 듣기 싫은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빨 닦거라, 닦기 싫어.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돼, 먹기 싫어. 공부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공부하기 싫어.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서 육신의 욕구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관심과 열정이 흘러가는 곳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철이 된다는 것은 관심과 열정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됐는데 관심과 열정이 흘러가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데나 관심을 갖고 아무데나 나의 거룩한 호기심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망치는 것이고 이것은 나를 잘못된 길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진단하느냐? 내가 살리는 말씀이 들리는가? 이걸 잘 봐야 되고, 나 개인만 들을 수 있는 유혹하는 속삭이는 말이 너무 잘 들린다. 아하, 내 관심과 열정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과 열정을 고삐를 꽉 붙잡아야 돼요. 잘못된 곳에 내 마음의 관심이 가고 잘못된 곳에 나의 호기심이 간다. 그 고삐를 꽉 붙잡고 정신 차려라. 너 그 길로 가면 넌 죽는다 라고 나를 꽉 붙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들릴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면 안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휴대폰만 키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 지구촌 소망교회 딱 치면 6개월 동안 설교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찬양을 틀면 찬양이 검색이 다 나와요. 그냥 어느 상황에 놓여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에 임영웅이 대전에 한번 뜨니까요, 이 동네가 일제 마비가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유명 연예인에게 관심이 빼앗겨 정말 이렇게 몰려드는데,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적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흘러나오는 것을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귀가 제대로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 6절, 7절, 8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준비 시작.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구분과 없고 패역한 것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8절에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구분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건 간단히 설명하자면 삐뚤어진 말이 없고 또 죄짓게 하는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우리가 되게 생각에 입술은 그냥 말을 하는 기관인 거예요. 말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입은 진리를 말할 것이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할 것이다. 이것만 간단히 봐도 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고쳐 먹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희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의도적으로, 내 육신이 의도적으로, 입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정직하게 산다고, 솔직하는 게 좋다고, 내 마음이 좀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짓고 샀는데, 이렇게 괴로 나태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까? 그래가지고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 욕심과 거짓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하러 갈 때 사단이 나를 고소하는 겁니다. 너나 똑바로 살아. 네가 맨날 거짓말로 인생을 살고 네 인생 자체가 거짓인데 어떻게 네 입술로 가증하게 정직을 말하냐? 라고 하면 입을 꾹 닫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악한 원수망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네 입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이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이에요. 잠언은 그걸 강조합니다. 너의 마음에, 너의 영적 상태에 솔직한 건 중요해. 그러나 입을 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이런 말을 선포할 그런 주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정직하지 못한 나, 늘 넘어지는 나,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 다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럽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고, 부끄럽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못 한다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합니다. 네 입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라. 그래서 네 마음에 내키는 말을 하지 말고, 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을,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주장하시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헤아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육신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말에 순종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물. 네,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면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은과 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잠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나 다 들린다고 하찮게 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산 위에도 있고 땅 아래에도 있고 사거리에도 있고 또 높은 곳에도 있고, 하여튼 어느 곳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사은품을 받으면 에이 이거 막 필요 없는데 늘 받는 거 다음에 받으면 되지 버려버리는 사람들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왜? 공짜니까.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을 얻는 사람은 사모함이 특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을 돌파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난이 정말 중합니다. 환난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극복합니까?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나의 육신의 모든 감각을 지배해버려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 하나님의 사모함 앞에서는 자존심 뭐고도 없어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무릎 꿇은 야이로를 보십시오. 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사모함이 특심합니다. 그 사모함은 어떤 사모함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사모함이에요. 나의 인격이나 나의 나됨 이런 건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 가야 내가 산다, 이런 열정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꺾을 수 없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그 사모함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물을 주십니다. 근데 사모함이 없잖아요.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눈앞에 있어요. 나를 복 주시는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놓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여러분을 살리는 눈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욕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며 은과 금보다 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새겨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빛 가운데 세우시고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가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